로마서 1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로 17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빚진 자다. 14절에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로망전도 했는데 전도할 때 소 앞에 들어오는 우리 동편마을 사거리 표지석 있는데 큰 길 있는데 있죠.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건물 대표가 만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영업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영업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거요. 그랬지. 그렇군요. 그분들은 일상적인 것이 이제 자기 무슨 개업을 하면 씨앗이 던져서 자기 가게 알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업하십니까? 그래서 영업이 아니고 우리 전도하는 거다. 그래요? 전도하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걸 보면 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우습게 여기죠. 저 사람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영업하는가 보다. 교인들 교회 부흥시켜서 교회 큰 무슨 수지나 맞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린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실 가시적인 복음을 전도할 때 예,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주니까 마지못해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냉정하게 그래서 쌀쌀맞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어차피 우리가 다 각오하고 하는 거니까, 욕먹는 것도 각오하고 하는 거니까 조금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마음 상할 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전하는 그 일을 순종하는 그런 계기니까 어떤 면으로 전할 때 무슨 반응이 와도 우린 기쁘죠. 욕을 해도 기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의 교인 만나가지고 한 번은 그냥 해보자고 달라들더라고요. 그러려니 하는 거죠. 왜 이 말합니까? 사실 전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어렵거나 부담이 돼서도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지금 감옥에 있는 그런 형편에서도 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그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1장 9절에. 거기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반절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그 바울이 로마 교회에도 가서 그 교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주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지만 그래도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 갇혀있으면 자기 신상에 대한 것이나 기도할 것이지 남의 교인들, 남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의 중심은 그게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그 기도로 갔어요. 그 기도대로 로마에 갔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이 돼서 로마에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자유로운 몸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니까 재판받기 전에 그 로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그때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로마 왕실의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나중에 가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계기가 돼요. 왜 이 말을 서론에 제가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이 전부 저런 행동을 할까? 아주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복음의 위력, 복음의 능력을 우린 거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이 복음 전하기,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도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한 그런 뜨거운 열정,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만 내가 이 복을 받았으니까 나만 누리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이걸 함께 나누어서 그들도 그 은혜에, 그 축복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 난 빚진 자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헬라인, 똑똑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굉장한 사람, 그 당시 헬라 사람 하면 그야말로 엘리트,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헬라는 그 당시 헬라 문화가 굉장히 세계 문화를 주도할 정도로 발전했다. 헬라 철학이 횡행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반대로 정반대인 야만인, 미개한 사람들에게도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도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일단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을 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채권자에게 내가 뭘 받은 거예요. 벌써 돈을 금전을 받았다. 뭐 받았으니까 그걸 빚진 거죠. 안 받았으면 무슨 뭐 빚진 자예요.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걸 받은 자다. 받은 자. 받았으면 그 채무자는 갚아야 돼요. 빚진 자는 갚아야 할 도리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받은 자예요.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으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빚진 자다. 그래서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개념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넌 예수 잘 믿으니까, 넌 신앙이 깊으니까, 신심이 깊어서 많이 있어서 너는 그 해당되지만 나는 아직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나는 뭐 잘 몰라서, 절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다 빚진 자예요. 그렇다면 빚진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 갚아야 할 도리가 있어요.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도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아 보세요. 감옥에 가야 돼. 뭐 재산 몽땅 다 그래서 공매에 넘겨서 팔아버린다든지 다 그래서 그걸 없애버려야 돼. 그만큼 책임이 강해요. 무겁습니다. 하물며 복음의 빚을 진 우리가 그 복음을 갚지 않았을 때, 그 빚을 갚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한 우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빚진 자의 자세, 빚진 자의 그런 참 의무감을 늘 가져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뭐 전도하라고 그럽니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그저 무언의 행실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전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또 진짜 입을 열어서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미 이 복음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이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항상 이 채무자,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늘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잖아요. 자, 어느 지역에 어떤 재난, 뭐 불이 나서 이재민이 많이 생겼다. 그럼 나라에서 막 구호 문자 보내죠. 생활 필수품 보내고 막 많이 보내요. 근데 그 맡은 담당 공무원이 하나도 안 전해줘요. 전해주라고 그랬는데 안 전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책임 면할 수 없죠. 아니, 너 이거 그 이재민들한테 나눠주라고 했는데 네가 다 착복하고 전해주지 않았어? 그럼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복음이 빚진 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책임의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 바울은 내가 전해도 이건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랬죠.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건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이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부득불 할 일이라는 말은 당연히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왜? 빚진 자니까. 빚을 줬으면 갚아야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할 일이다.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미친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자세를 늘 가져야 됩니다. 꼭 교회가 어느 전도하자 그 때만, 그 시기만,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일상의 삶 속에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신적 역할을 늘 해야 된다. 우리가 그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예루살렘 교회 흉년 들어서 어려움 당할 때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들이 그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요. 그때 거기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는 신령한 것을 받았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는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 헌금을 해서, 즉 요즘으로 말하면 구제 헌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것은 마땅하다. 거기 마땅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건 뭐냐? 빚진 자로서의 책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하는 것을 다시 일깨우고 우리가 나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 복음의 필요성, 전도해야 필요성을 말합니다. 그 필요성은 곧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16절에도 그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또 17절에도 그 말하죠. 내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무슨 효력이 있을까? 이것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것이 무슨 그 열매가 맺어질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절대 우리 어떤 능력이나 우리 어떤 재능, 힘, 지식, 우리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대의 마음속에, 복음을 받는 자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오도록 받아들이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적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죠.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 필요성은 바로 이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복음의 그 개념이 뭡니까? 늘 말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말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시다.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시가 되셨다. 구주가. 그래서 그 구주를 받아들임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절대로 그 복음의 가치를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절대 생각해서는 안 돼요.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전도의 필요성을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이 유대인들은 부끄러워해요.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거의 16세 난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유대인들은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유대인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가 자기들이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럼 바로 목수의 아들이다. 천한 출신이에요. 또 목수의 아들인 예수는 뭐 했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그 당시 개념이 흉악범이다. 흉악범. 보통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아닙니다. 아주 흉악한 죄악을 지은 범죄자만이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인 십자가형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이 살았다. 근데 우리 예수 그 사람은 다 아는데 부끄러워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들, 제자들, 그 모습이 누구예요? 오부 출신들, 사회 밑바닥에 가장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부끄럽다. 부끄러워.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그럴듯한 요즘 세계적인 갑부, 그 컴퓨터 만든 사람 누구의 이름? 우리 나라에도 왔었죠? 빌 게이트. 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만약 전한다면 이야 나도 한번 해보자 아마 그럴 텐데, 보잘것없는 사람, 선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어라, 예수가 구주다, 하나님 너희도 살려낸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게 도리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능력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신다. 전하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전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우리가 나서야 돼요. 그래서 복음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역사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걸 또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고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음, 그게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헬라인과 야만인은 극과 극이에요. 헬라인은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엘리트,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야만인은 뭐예요? 미개한 사람들. 똑같아. 헬라인이 됐든 야만인이 됐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이 누구에게나 복음은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아주 많이 배운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고, 아주 배우지 못한 하찮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게 절대 아니다. 이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 역사는 똑같이 생명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그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능력이지만 그걸 믿지 않는 자에겐 도리어 미련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미련하게 여긴다. 고린도전서 1장도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미련한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요. 아까 그 사람도 영업하십니까? 목사님 영업하세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무슨 교인들 많이 불러들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무슨 영업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차별 없이 똑같이 당당하게 전해야 돼요.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인데, 벼슬을 많이 한 사람인데,
저 사람 사는 사람이니까 에이 뭐 상대하지 말자. 그게 아니다 이게. 우리는 높은 사람에게도 낮은 사람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어린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당당하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헬라인이 돼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미개인이고 아무리 배우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역사한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 속에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195장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그 보혈, 모든 죄를 맑게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주의 보혈. 우리가 찬송가 343장에도 있죠. 믿으면 하겠네. 참아도 울어도 힘써도 못하고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 구원함이 이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이북의 김일성의 책이라고 하는 그 저서에 우리 교회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을 다 개사를 해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걸 갖다가 전능하사 김일성 아버지를 믿사오니 이런 식으로 다 뜯어고쳐요. 그 아들 김정은, 김정은, 그 김정은입니까? 그렇지. 지금은 뭐예요? 이름이 그 아들이. 지금이 김정일, 그 아버지가 누구죠? 김정일. 그 아들 김정일을 믿사오니 그렇게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이북에 있는 주민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김일성이가 태양이고 그 아들이 신이다. 다 같이 김일성. 얼마나 망령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놓은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신 있게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될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우선 그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말씀을 보면 전도자의 자세는 절대 부끄러운 마음, 부끄러운 자세를 가져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걸 전하려고 하니까 아이 부끄럽다, 아이 창피하다.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말라요. 당당하게 우리가 전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고 살리는 역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만약 그 사람이 지금 보는 데서 죽어간다고 하십시다. 죽어가는 사람 우리가 방치할 수 있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서 어떡하든지 그 생명 살려내야 되잖아요. 복음의 역사가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자세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자랑하라 그 말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복음을 자랑해라. 예수를 자랑해라.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가 자랑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그 자체를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늘 말하자면 그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그 선생님,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처음으로 교회 다닐 때는 조그만 포켓용 성경을 늘 주머니 넣고 다녔다고 그래요. 누가 아는 사람이 어디 가냐 그러면 얘 저기 가면 주일날. 그렇게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그렇게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분은 당당하게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크니까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 이 말을 제가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요. 예수 믿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임하십시오. 그래서 전도자의 자세는 당당해야 돼요. 확실하니까, 분명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확실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 실제 나타나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도 그렇죠. 자기가 만든 상품이 확실할 때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이 없고 거짓되면 아주 굉장하게 좀 과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이나 남을 속이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해요.
거짓된 것을 진짜처럼 하려고 하니까 그 가짜를 진짜로 만들려니까 굉장한 수식어를 동원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굉장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거기 넘어가요. 그럼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이니까 예수 믿으세요. 능력 있고 하나님 보내낸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요. 여러분이 섬에 전도할 때는 좀 부끄럽죠? 뭐 저도 다 그런 경험했었어요. 전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대개 전도할 땐 2명씩 좀 믿음 있는 사람, 오래 믿은 사람, 경험 있는 사람, 그들과 같이 짝을 져서 보내요. 그럼 옆에서 같이 하는 걸 보고 거기서 배웁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해보면 그 다음에 자신 있게 놔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즉 복음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즉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도자의 자세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늘 말하지만 호랑이를 본 사람하고 호랑이 본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하고 그 자세가 벌써 모습이 달라요. 호랑이를 직접 본 사람은 감히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해. 막 이래요. 그러나 그 말을 호랑이 본 사람의 말을 듣고 와서 전하는 사람은 잘 설명합니다. 호랑이 가죽이 어떻고 눈이 어떻고 이빨이 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직접 본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확신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확신한 사람, 직접 본 사람 감히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해요. 호랑이가 저 사람 정말 호랑이 진짜 본 사람이구나 대본할 수 있다. 그와 같이 복음에 대한 확신도 우리가 그렇게 갖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언제나 확신을 갖고 전해라. 그러려면 내 자신 속에 그런 확신이 생겨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 가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디 갑니까? 오늘 주일날이라서 제가 교회 갑니다. 또 누가 뭐 회식이 있다든지 어디 갈 때 술 한잔 하십시오 할 때 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서 술 못 돼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라. 확신을 갖고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늘 서야 되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게 정말 귀하구나. 예수 믿는 게 뭐가 정말 있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보나.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확신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주초를 해서 술, 담배 먹어서는 안 된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늘 술 냄새가 풍기고 담배 냄새가 풍긴다고 해보세요. 그게 목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도리어 내 생활 속에 내 언행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자꾸 보여주라 이거. 이거 목사님 저는 그릇을 못하니까 못하겠는데 못하면 자꾸 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보면 능력이 생기고 확신이 오고 또 그렇게 되면 정말 생활 속에 내 자신도 그런 것을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자신이 생겨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복음의 증인 노릇을 잘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늘 이거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복이 있나. 요즘 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거 엄청난 이 전쟁의 역사가 자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예상치 못했던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터지고 끔찍한 참혹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든든함이 생겨요. 단순한 마음의 위로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복이에요. 목사가 여러분 뭐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말합니까? 사실이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전하는 일도 열심히 하라 이거. 복음을 전해 보면 능력이 생겨요. 그 열매가 능력이 생깁니다. 처음에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던 사람이 자꾸 해보면 언제 그렇게 했냐는 듯이 말도 잘하게 되고 당당해져요.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 80 넘은 아직 분인데 그건 매일같이 그죠? 그 전도지를 차에다 꽂는 일 늘 해요. 늘 해요. 우리가 건강해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나도 앞으로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소한 일 같지만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이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결국 빚진 자라서 갚아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확신을 갖고 전하고 절대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럼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자세는 확신과 두려움이 없이 그리고 확신을 갖고 전하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기 어디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바울은 복음 전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예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근데 늘 로마에 가서 전도하기를 늘 기도했다. 아까 9절에서 그랬다고 그랬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난 꼭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이 말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라 그 말이죠. 전도하는 일이 그 영혼을 살린다면 한 생명을 이끌어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라 그 말이죠.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못된 짓 하는데 하물며 영혼을 구하고 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정말 성경 말씀에 위배만 안 된다면 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라. 내게 돈이 있으면 가서 그죠 하다 못해 그래서 칼국수도 한 그릇 사주면서 자꾸 사귀고 가까이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무슨 애경사가 있다면 찾아가서 그들과 친근히 하고 그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 어떤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 부인이 늘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늘.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부인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자기 남편의 점퍼를 입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아니 왜 남편 점퍼를 입고 와서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남편이 먼저 교회에 나왔어. 남편의 점퍼가 먼저 교회에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꼭 이 점퍼의 주인인 우리 남편이 꼭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부인의 그 열정, 뜨거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 구원할까? 구원시킬까? 예수 믿게 할까? 그래서 먼저 아예 잠바가 그 여자의 남편의 잠바가 먼저 입고 와서 먼저 기도했다. 그 중심, 그 자세를 볼 때 얼마나 간절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말하죠. 우리가 전도자의 대상을 정해놓고 늘 기도합시다. 늘 기도합시다. 그것도 뭐예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동원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해야 돼요. 아까 9절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로마 교인들 로마 교회에 가기를 늘 바울은 말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로마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 귀족들 자꾸 만나요. 왜? 바울이 어느 정도 재판을 받아야 할 신세였었지만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했어요. 로마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금고형과 같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귀족들이 찾아와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그때 바울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로마도 기독교를 정식 인정한다. 주 313년에. 그건 바로 바울이 세상 떠난 다음에 250년 그 후에 되어진 사건이에요.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그렇게 핍박했던 대로마 제국, 네로와 같은 못된 폭군이 있었던 그 나라가 바울이 기도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결국 후에 가서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기도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전도 대상자를 늘 놓고 기도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 꼭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내 아내 교회 나오게 하세요. 내 부모, 내 자식들 교회 나오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전도할 때 언제나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죠.
확신 있는 전도가 힘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확신을 갖고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거기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내가 이 복음 전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상대에게도 반드시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역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산다고 17절에도 그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세상 어떤 권세, 지식, 세상의 어떤 자기의 어떤 능력 이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살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의 인식, 빚진 자의 자세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는 갚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시로 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언젠가는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처럼 나는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용사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생명 살려나가는 일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전도 그 자체를 절대 우리가 부담해서는,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쉬워요. 이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심을